여러분 명절 가운데 또 서로 또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많은 선물을 또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서 인상 깊은 선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화장품이 될 수도 있고 핸드백이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많은 선물 중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물건들, 우리가 받은 많은 기회들, 그런 것들이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도 모두에게, 그리고 각각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로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최고의 선물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어디에다가 좀 뭐 외국에서 가져온 거다, 누가 특별한 거다 해가지고 아까워서, 아니면은 나중에 지금 쓰는 거 쓰고 쓰려고 높이 어디에다 잘 놔뒀다가 깜빡 잃어버려 가지고 나중에 쓰려고 보니까, 이사 가다가 보니까 이게 있었네, 이게 있었구나. 그랬더니 쓰려고 보니까 옛날에 아주 좋은 영양제라고, 저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영양제다, 이거 꼭 드셔라. 근데 지금 먹는 게 있어서 나중에 먹으려고 놔뒀어요. 그러다 잊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려 유통기한이 5년이나 지난 거예요.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좋은 약이지만 유통기한이 지나면 약사님들이 이야기하기를 그건 독약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곧 이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첫째는 알고,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곧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야, 그 가치를 알아야, 그리고 나에게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아야 그것을 알고, 그리고 누리고, 그리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저 사람도 이걸 먹으면 좋겠다, 만나면 좋겠다 하는 증인이 되는 데까지 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느 정도 상태일까요? 제가 네이버에다가 예수라고 쓰고 한번 엔터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네이버 사전에서 뭐라고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기독교의 창시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도덕 교과서인가요?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배웠냐? 생명의 구주, 너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뭐 그 정도만 해도 고상하죠.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요즘 우리 한국 드라마, 또 K 문화해서 얼마나 참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는지. 그런데 좀 안타깝고, 보다 보면은 참 좀 씁쓸한 내용들이 좀 간간히 나와요. 그런데 뭐냐면 최근에도 최근 몇 년 동안 나온 것 중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더 글로리라든지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상력도 있고 잘 쓰고 그런다, 잘 만든다, 카메라도 참 잘 잡고 여러 가지 참 칭찬할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참 거슬리는 부분이 뭐냐면 그 내용들을 잘 나가다가 꼭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고 비판적이고 조롱하고 그렇게 나오는 장면이 꼭 들어가요. 그래서 꼭 왜 저것이 꼭 들어가야 될까 하면서 참 마음이 불편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경전이다, 기독교 너희들만의 경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교회 너희들끼리 노는 무슨 친목 단체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냥 그 기독교를 만든 창시자 정도, 4대 성인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 사이에 우리가 그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은 나에게 정말 BC와 AD가 되듯이 내 인생을 바꿔놓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 주신, 나에 있어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요 출발점이요 나의 목표점이 되는 분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4대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까요? 아니면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궁금하다, 한번 알아가 보자, 한번 궁금해하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왜 일찍 만나지 못했을까? 왜 이제야 만났을까? 내가 예수님을 몰라서 왜 그동안 그렇게 무시하고 살았을까? 안타까우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가슴 설레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사람들이 너무나 고맙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형제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도 만나면 좋겠다. 그들도 만난다면 나처럼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 단계, 증인이 되는,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고 증언하는 그런 증언자까지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거기에 보면 누구라고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곧 사도 요한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에 유배를 당해요.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는데 유배당하기 전에 썼던 그런 편지로 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바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요한복음에는 특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굉장히 조명해요. 집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행행하던 그 이단들,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냐?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그리고 그냥 영으로만 오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는 완전하신 신성,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또한 완전하신 인성, 완전하신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이단들의 견해들을 부수고 이길 수 있도록 해서 모든 기독교인, 특히 이방 기독교인에게 쓴 편지가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요한복음의 시작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첫째는 바로 우리에게 어떤 걸 이야기하냐? 한번 따라서입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잠깐 오셨다가 가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이 하나님이시다. 제가 지난주인가 그 전주인가 목요일 날 어린이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 테이블에서 이제 애들이 오면 꿈카드 적고 또 기도도 해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전하던 집사님이 급히 저를 불러요. 목사님 불러요. 그래서 기쁜 좋은 감정이 있어서 부르는 거 알고 제가 활짝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얘 좀 해결해 주세요. 얘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했더니 그 아이가 초등학생 이제 고학년인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하냐? 그 중에 질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몇 살이냐? 지금 예수님이 살았다면 몇 살이냐?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 질문이 훅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몇 살이지? 아마 좀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막 질문하니까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가지고 해결해 달라. 예수님이 몇 살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 살이죠? 그래서 제가 올해가 몇 년이냐 그랬더니 2023년이래요. 그럼 2023년이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 무엇에 근거해서 2023년이라고 할까? 그러게요. 그래서 그 2023년이라는 것은 너 BC-AD라는 말 들어봤냐? 기원전, 그러니까 BC-AD는 못 들어봤대요. 그래서 기원전, 기원후는 들어봤냐? 그건 들어봤대요.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다. BC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라는 말이에요. AD는 Anno Domini. 그래서 예수님 이후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기준점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곧 예수님은 역사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2023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울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죠.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그래서 걔가 이제 그 어린이가 그러는 거, 그럼 예수님이 2023살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 2023살일까요? 그럼 예수님이? 그럼 그 이전에는 안 계신 걸까요? 그때 존재를 시작하신 걸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고 이야기하냐면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이야기해요. 로고스. 근데 로고스는 말, 선언, 명령 그런 뜻을 담고 있죠. 그것도 맞아요. 가르침과 교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말씀 로고스를 누구와 동일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합니다. 곧 이제 이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에 계셨다. 태초가 언제일까요? 천지창조가 시작될 때일까요? 그게 아니라 모든 시간의 근원을 말하고 바로 절대적인 시간의 그 시작 단계, 영원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피조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는 그때 이미 계셨다.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과 함께 같이 창조하셨고 같이 존재하셨고 같이 지혜로우셨고 같이 선하셨던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예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계시고 여러분 2023년 전에 오셨다가 공생에 마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떠나셔서 굿바이 하셨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는다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그분들에게 구주가 되셨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 우리에게는 구주가 되지만 100년 뒤에 우리 자녀들에게 구주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칠 이유가 있을까요? 또 나에게는 의미가 있는데 저 중국에 사는 사람에게는 문화가 달라서 의미가 없다면, 미국에 사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다면 우리가 굳이 아프리카로, 동남아로, 미국으로, 어디로 선교사를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 오늘 또 살아계신 예수님, 영원토록 계시는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 그건 로고스, 그의 말씀, 그의 계획, 그의 구원, 그의 인도하심, 그의 지혜, 그의 약속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영원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조금 추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 에어컨을 조금 온도를 높여주세요. 이 우유를 보면 우유 보면 뭐 1등급 우유, 1등급 우유라고 써여 있고 그 앞에 보면 뭐 청정 다 청정 우유죠. 우리나라에서 생산, 지금은 뭐 메이드 인 코리아만 되면 웬만한 것이 정말로 다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뭐 중소기업 것도 다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유 같은 경우도 다 뭐 1등급 우유, 포장에도 그 송아지가 젖소가 그냥 쫙 웃으면서 있는 그림도 그려져 있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보일까 말까 하게 맨 상단에 뭐가 쓰여져 있어요? 유통기한이 적혀 있는데 1년 전 우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안 마시죠. 아무리 인쇄되어 있는 것이 화려하고 1등급 우유고 최고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 우유처럼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도 똑같은 영양가인 것 같지만, 여러분 명절 때 뭐 음식들을 준비하잖아요. 막 해가지고 막 먹으면 맛있죠. 근데 그것이 한 끼 지나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서 먹으려고 하면 뭐 특별하게 상하게 만든 건 없어요. 변질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식으면 맛이 없어요. 가치가 손상돼요.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들이 만약에 그렇게 유통기한이 있다면, 10년 전에는 구원이 의미 있었는데 10년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의미가 없는. 우리의 물건들도 이런 게 많아요. 과거에는 우리 그 핸드폰 같은 경우도 막 벽돌만한 거, 카폰 처음에 나왔을 때, 카폰 아세요? 자동차에 이렇게 붙어서 들고 다니도 못하고 자동차에서 전화 걸어야 되는 거. 그것만 차에 있어도 아주 그냥 부자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누가 그걸 들고 나 부자다 한다고 뭐라고 할까요? 다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단했지만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23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생명이 되고, 바로 그 가치가 변질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심이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영원히 유효하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는데 자고 나니까 유통기한이 지났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영원해요. 왜요? 예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이 되신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마다 본질을 회복하고 생명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원형을 회복하기 시작해요. 그 가치를 회복하기 시작해요. 인격이 회복되게 돼요. 예수님이 가정 안에 들어가면 부부 관계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새로워져요. 꿈이 새로워져요. 목적이 새로워져요. 믿으십니까? 믿어져요? 네, 진짜입니다. 성경에 많은 증인들, 여러분과 제가 또 증인이죠. 그런데 이 빛과 같다 그랬어요. 빛. 그렇다고 뭐 빛이 예수님이냐? 그건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빛. 빛은 첫째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어둠을 몰아내요. 어둠을 몰아내요. 아무리 큰 어둠이라도, 몇천 년간 어둠 속에 있었던 그 공간이라도, 그 제주도에 만장굴 있잖아요. 만장굴을 모르고 있다가 그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발견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그 가다가 만장굴이 있는 걸 발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개발돼서, 여러분 가보셨죠? 한 번쯤은 가보셨죠? 들어가면 그냥 한여름에도 그 안에 들어가면 시원한 정도가 아니라 막 춥잖아요. 그 정도로. 근데 그곳에는 어떨까요?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 안이 깜깜했어요.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깜깜했어요. 어둠이 뭐 몇천 년간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오랜 기간 점령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횃불 하나가 거기에 딱 들어가면, 그리고 그 초등학생이 횃불을 들었다 할지라도, 힘이 없고 뭐 잘 모르는 어린아이가 횃불을 들었다 할지라도 빛이 들어가는 순간 그곳에 몇천 년간 이 자리 잡고 있던 어둠이 일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문 대대로 우상의 문화와 어둠의 문화와 죄와 그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갖고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횃불을 든다면 거기에서 그 어두움이 사라지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어떤 어두움도 이긴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들 때, 막 안절부절 못하게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에 그것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불안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걱정이 되면 걱정이 되는 대로, 근심이 되면 근심이 되는 대로,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이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백을 여기 십자가 앞에다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성경책을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근심덩이를 기도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 이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수님과 늘 편한 대화, 가족끼리도 너무 오랜만에 만나면 어색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면 늘 편해요.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 사이가 혹시 예수님? 이런 사이가 아니라 혹시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집에 계셨어요? 저는 가신 줄 알았는데 제 마음속에 계셨어요? 이러지 말고 여러분과 예수님이 정말 친밀하고 항상 꺼리낌 없고 편하고 그런 관계와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제 그 빛이라고 하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세 가지 그런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빛으로 그 가로등,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서 이제 전기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전기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에 전기가 들어왔다 해도 길을 가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한 15분 정도 걸어가야 집에 도착을 해요. 그때 밤길에 갈 때는 되게 무서워요. 어렸을 때. 가지고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웠던 그 찬송을 막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무서워가지고 막 크게 부르면서 막 달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밤에 내려가지고 가는데 앞에서 누가 하얀 소복을 입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찬송을 불러도 건너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눈을 감고 막 크게, 그래서 막 제가 있는 목소리 없는 목소리 하면서 주님 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걸 지나갔어요.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도 나오기가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봤어요. 그게 뭐였는가. 아직도 소복을 입고 춤을 추고 있는가. 그랬더니 가을에 볕단 이렇게 싸놨잖아요. 그 위에 하얀 비닐로 덮어놨었는데 그 비닐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게 무서우니까 소복 입은 여자가 막 귀신이 춤추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너무 두려워. 아이고, 내가 저런 거 보고 놀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느 날 가로등이 생겼어요. 가로등. 길에 가로등이 척척척척 생기니까 이제는 뭐가 있는가가 보여요.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안전해요. 그리고 운치도 있어요. 여러분, 그 가로등길, 하늘에는 별이 총총, 시냇물에는 달이 비쳐가지고 나를 이상하게 달이 시냇물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계속 나하고 같이 가요.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시만 살면 이런 정치가 없어요. 근데 시골에 살면 그렇거든요. 그러고 막 귀뚜라미 찌르륵 울지. 가로등 밑을 나 혼자 착 걸어가는 그 운치가 맛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안 보일 때는 두려워요. 내일 어떻게 될까? 여러분, 사람들이 내일 어떻게 될까? 미래가 어떨까? 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모든 게 모르니까 두려워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아니고, 그래서 분별력 있게 해줘요. 우리 안에, 마음 안에 가로등을 켜주신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 어둠 속에 헤매지 말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판단 가운데 가로등이 켜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냐?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요. 이 생명의 빛, 항해를 하다가 항구에 들어오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 길을 찾아 헤맬 때 바로 등대가 그 빛을 비춰주면 저기가 갈 곳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항해를 하고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도 결국 향해야 될 곳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가르쳐줘요. 누구를 통해서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왜 창조되었고 누가 창조하셨고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좋은 거예요. 우리를 향한 목적이 좋은 거예요. 이 컵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 물을 담아가지고 제가 마실 수 있도록 그 목적이 있대. 그것이 사용될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누굴 통해서 깨닫게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알아가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예비하셨는가, 그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어렸을 때 제 나이 정도만 되신 분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참 그 자녀들에게도 방언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런 그런데 우리를 자녀들한테도 참 듣기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함부로 말하고 옛날에는 살기가 힘드니까 그러기도 그랬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친구들도 어떻습니까? 친구들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별명들을 지어주잖아요. 여러분도 별명이 있습니까?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 기분 좋은 별명이 있어요, 없어요? 다 흠 잡아가지고 꼭 그런 걸로 별명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여러분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는가. 너는 내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자다. 그 고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목적,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도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지만 참빛이 세상에, 그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세상의 반응이 어땠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그 주인이 왔는데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주인을 몰라봐요. 주인을 무시해요. 주인을 비난해요. 조롱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자,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조롱해요. 이 세상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을 알고 받아들이고 간증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을까요? 세례 요한이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 어서 오게 동생. 그래야 맞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먼저 계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맬 자격도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동생한테, 조카한테 이런 말하는 삼촌이 있다든지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권위가 대단했어요. 근데 그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는 바로 6개월 뒤에, 나보다 6개월 뒤에 생일이 늦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처럼 태초에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만난 거예요. 여러분, 단지 2023년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영원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빛이실까요? 생명의 빛인데 우리의 인생의 등대와 같이 목적과 목표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호등에서 가야 될 땐지 가지 말아야 될지, 요즘은 우회전할 때도 그 신호등이 있더라고요. 신호등이. 그래서 빨간불이면 가지 말라, 녹색불이면 가라, 딱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가야 할 길과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어요. 같은 길인데, 횡단보도인데 어떤 때는 안전하지만 어떤 때는 매우 위험한 곳이 돼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판단이 안 설 때 누가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이 세워진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8절에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참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뭐하는 사람이다? 증언하러 온 자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참 빛은 아니에요. 그러나 참 빛을 받은 자고 참 빛을 품은 자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 참 빛이 아닌데도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빛이다 선언해 주고 계세요. 오늘 또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안에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약속, 영원한 구원, 영원한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고 확신하고 만나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증언자가 되어서 내 앞에 있는 내 가족과 이웃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영원한 진리가 되시고 나에게 진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진리가 된다는 사실,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증언자가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